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폴로시스 디아데케에서 시작하는 기독교 컨텐츠 첫 번째 시간,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교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라는 표현을 쓰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들은 얘기들을 얘기하죠. 엘리야라 하나이다. 또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말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데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의 생각을 내가 듣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런 명답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해주신 것이죠. 어찌됐건 간에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칭찬을 듣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는 말을 쓰시면서 그 앞에 단어 하나를 더 붙이시죠. 내 교회. 다른 누구의 교회도 아닌 내 교회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도 교회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생전 처음 듣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용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런 정도의 한문도 설명도 해주지 않고 아무렇게나 또는 무작정 그렇게 새로운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혹여라도 또 듣는다면 제자들은 예수님, 교회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텐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교회라는 말을 듣고 나서도 전혀 물음도 또는 또 다른 설명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분명 교회라는 단어는 처음 들을 수 있었지만 그 교회라는 생소한 단어 이면에 이미 그 단어가 가진 의미는 이미 예수님이나 제자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즉 유대인 공동체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이미 명칭상으로는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기에 모으고에 해당하는 단어 와야크헬이라는 단어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다시 한번 불러 모을 때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이렇게 모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교회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모으는 사람들, 또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여서 함께 예배했던 공동체 에클레시아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미 내려와진,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미 내려와져 있고 인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이미 침체기로 들어섰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없어서 근심에 빠져 있고 예전엔 넘쳐나던 교회 간판도 이제는 점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교회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밤에 야간에 비행기를 타고 올 때 마치 한국 땅을 보면 무슨
공동묘지인 것 같다라고 누군가 농담했던 시절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전성기와 부흥기는 90년대 초까지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교인 수는 전 국민의 20% 정도, 약 1,000만 명에 해당하는 정도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를 돌이켜보면, 기억을 더듬어보면 골목마다 부흥회, 신앙 사경회, 간증 집회 이런 현수막들이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사이에 몇 개씩 붙어 있었습니다. 요즘 선거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현수막들이 골목골목마다 붙어져 있었고요. 실제로 교회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이번 주에는 이 교회, 다음 주에는 저 교회, 그 다음 주에는 저쪽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마치 스케줄을 짜서 일정표에 따라 말씀을 들으러 다녔던, 그렇게 말씀과 집회가 넘쳐나던 시절이 바로 그때였다는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헌신을 다짐했고 교회에 봉사하고자 열심을 내던 시절이 바로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요즘 장로님들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했을 때 그때가 아마 이때가 아니나 싶습니다. 당시 신학교에도 목회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넘쳐났고요. 한때 신대원 경쟁률이 5대1, 6대1을 넘어서 10대1까지도 올라갔던 적이, 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려고 했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작년 통계를 보면요, 신대원 또 신학교의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 중에 입학 정원을 모두 채운 곳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광나루뿐 한 곳뿐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요, 속을 들여다보니 겨우 1대1 정도의 경쟁률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청빙 게시판에 교회 목사들을 또 교역자들을 청빙한다 올려놓고 기다려보면 교역자들이 잘 뽑히지 않습니다. 점점 목회자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면 그 안에 담겨있는 좋은 목회자의 숫자는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영적으로 점점 더 힘들고 동력을 잃어가게 될 것은 자명하고 교회의 쇠퇴, 한국교회의 쇠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회가 겪는 이런 위기들이 신학교에서 제대로 된 목회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또 배출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였을까요? 물론 그것도 어느 부분 차지할 수 있겠죠. 그것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어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부흥기를 겪으면서 예배당에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니 가장 먼저 했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한국 교회 건물들을 보면요, 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첫 번째 지은 건물들이 많고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재건축했던 건물들이 많습니다. 즉 어느 순간 교회에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예배당,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 교회를 지을 때는요, 그 당시에 교회는 거의 벽돌 교회들이 많았었는데 그 교회들을 지을 때 성도들이 거의 다 참여했습니다. 젊은 장정들은 직접 벽돌들을 지고 날라서 그 건물들을 짓는 데 사용하였고 여성들은 부엌에서 밥을 하거나 또 여타 장비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준비해 주면서 교회 건축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석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지은 나의 성전, 내 사랑하는 성전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열심과 섬김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건물을 분명 짓는 것이지만 그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였어요. 너와 나와 함께 짓는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성전이 그렇게 지어지고 또 2차 성전을 다시 한번 현대식으로 지어나가기 시작할 때 교회들은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화려하게 짓기 시작합니다. 1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를 300명 성도의 성전으로 짓고요. 500명 성도인 교회는 1000명 사이즈까지의 교회로 더 크게 화려하게, 또 조명들도 음향 시설들도 의자도 문부터 시작해서 주차장까지 모두 다 더
화려하게 크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에는 좋죠.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교회의 빛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빛이 늘어나다 보니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이제는 정말 진정한 교회 공동체, 즉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기보다는 이 건물이 주가 되어버린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우리 교회가 이렇다. 1층에 카페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주차장은 이렇고 시설들은 이렇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그 시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함께 움직이고 따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유사 이래로 유일한 교회의 강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려놓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뜻은 점점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현재 한국교회는 만몬에 사로잡혀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교회의 건물, 사람의 수를 유지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만 보여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 힘을 잃게 하고 또 세상에서도 그 능력조차 그 존재의 의미조차 쇠락하게 만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삶의 역사들이, 우리 삶의 간증들이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이 교회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것조차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너무나 통탄할 금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교회는 정말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교회는 단순히 2000년 전에만, 그 이전 구약의 오랜 시절부터 존재했던 그런 공동체는 아닐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만 사용됐던 것이라면 예수님이 꼭 새로운 단어까지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그 공동체를 지칭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분명 역사를 보면 교회는 실제로 우리 교회만 봐도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 여전히 교회에는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여전히 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종말을 앞두고 살아가는 세상이라 말합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세상의 노아 홍수 이후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갔습니다. 점점 타락해져 갔고요.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처럼 마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부패해져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초반부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이 유년 시절 다녔던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 지금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 점점 더 세상이 깨끗해져 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있나요? 교회는 점점 더 능력이 많아지나요? 점점 더 능력이 쇠퇴해져 가나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갈 때일수록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왜 힘을 잃어야 하고 교회의 힘을 잃을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세를 갈수록 우리 각 사람 혼자만의 영성과 힘으로는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 나홀로 신앙, 자기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많은 MZ세대들도 있지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신앙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진짜 참다운 공동체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꽃피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건강한 공동체, 즉 건강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10년 전, 30년 전보다 훨씬 더 절실하고 간절하고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정말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 신학자들의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주제 발표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만 남을 것이다. 아니 거기서 사실 소형 교회는 교회라고 하긴 뭐하고 작은 그룹 공동체를 표현하셨습니다. 제 생각도 아마 돌아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하다 보면서 제 생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교회는 메가처치, 점점 대형 교회는 계속 존재할 것이고요. 중소형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작은 소형, 정말 건강한 교회 공동체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새로 복음을 접하는 새가족들 입장에서는 메가처치, 즉 대형 교회의 자본과 시스템, 그런 것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문턱을 넘어가는, 교회 문턱으로 들어오는 그 문의 장벽을 낮춰주는데 아마 그 대형 교회들은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형 교회들에서 좋은 시스템 안에서 잘 양육받고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마음에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작은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보여지는 것과 서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나의 삶을, 나의 신앙과 나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심지어 나의 아픈 기도 제목까지도 아낌없이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신앙 공동체를 가진 사람은 종말의 때에 자신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메가처치, 대형 교회에서 배우고 익혀왔던 것들을 작은 소그룹 공동체에서, 여기서 작은 소그룹 공동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구역이나 셀이나 작은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200명, 300명도 이미 큰 사이즈입니다. 정말 작은 공동체. 우리 집에 예전에 누군가가 그랬죠. 우리 집 숟가락도 다 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친목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속한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곳인지, 그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과 진정으로 나의 삶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공동체의 목적,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의 주인은 분명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교회는 내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초청받아서 나도 다니는 거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며 양육하시는 거, 거기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의 생각, 내 모습, 내 생각이, 내 경험들이 우선되면 그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상실하는 순간 교회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상실된 공동체, 즉 무언가 부족한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주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것에 혹여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든지 고쳐나갈 수 있고, 혹여라도 이것이 함께 마음을 쓰는 공동체가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교회 목회자든 성도이든 누구든 간에 고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모여서 고쳐나가려고 하려고 할 때 그 교회가 진짜 영적인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세기 역사가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이 땅에서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적인 요람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희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할수록 교회는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내 스스로 영적으로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더 영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유지되고 끝까지 살아남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공동체로 이 땅의 부패와 세상의 종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튼튼한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